오늘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꿔갑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꿔갑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겸손한 한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입니다. 이 김은호 목사님은 복음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한국교회에 건강한 예배와 연합을 제시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비전의 목회자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지금 120여 개국 90개 이상의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2천여 교회가 함께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연합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제시하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오륜교회는 1989년 상가 한켠에서 개척교회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과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미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시작된 이 조그마한 기도의 불길이 요원지화의 불길처럼 활활 타올라서 전 대한민국과 세계 120여 개국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고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극적인 사건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도 얼굴이 더 나아 보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했던 세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고 글을 써서 벨사상 왕과 바벨론의 최후를 예고했던 이야기가 파란만장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 본문에서 사자굴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어느 것 하나 흥미진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렇듯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영적입니다. 영계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다리오나 고레스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지만은 실제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왕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정점에는 인간이 만든 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이토록 실제적인 분이신가 하고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다니엘은 제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다니엘은 총리 3명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다니엘 왕은 다니엘을 가장 신뢰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장 신뢰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지 못할 정도로 다니엘은 현명했습니다.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다니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그곳 생활에 충분히 동화될 만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동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사에 대해서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만일 흠이 있다면 오직 율법대로 사는 것만이 그의 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그의 허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출세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면서 직장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려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최소한도의 선에서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자유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국사에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업무에 가장 뛰어난 총리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직장 생활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적들도 다니엘의 허물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찬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 택한 그릇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한 내용은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인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를 듣고 있던 이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25절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29절에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허물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복음에 따라 살고자 노력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난거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앞서간 성도님들처럼 살아갑시다. 어디서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시기해서 모함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비난의 여지가 없도록 합시다.
만일 그런 비난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오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 누렸던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처럼 잡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은 시기하는 대적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하여 왕의 마음에 맞는 묘안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이 사자굴을 올무로 생각해냈습니다. 다니엘을 잡는 미끼로 율법과 관계된 것을 이렇게 궁리해냈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 생활이 눈에 탁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왕 외의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번 잡히면 살아날 수 없도록 조처를 취했던 것입니다. 천하의 다니엘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으로서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책령이었습니다. 왕의 위엄도 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이 자기가 신뢰하는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어인을 찍어서 왕의 금령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명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 다니엘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신령한 사람이고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여기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이 모함으로 인하여 갑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적들은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자의 힘을 등에 업었습니다. 왕의 금령, 사자굴, 이 이상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상 위협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겁에 질려서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대적들은 다니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사와 술책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을 대할 때 종종 쓰던 그런 인간적인 술책과 그런 수법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한 번만 죄 지어라.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등등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놓고서 그들 말대로 하고 나면은 뒷전에서 넌 나이롱 신자야, 너야말로 가짜야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놀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맙니다. 아마 다니엘도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를 포기했더라면 이런 식의 대접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최고의 권력자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동물의 왕인 사자가 최고의 위협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가 최고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그들이 틀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보다도 더 큰 권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보다도 더 강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들은 보이지는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왕을 무력화시키고 왕의 도장인 그 의인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에 그들 스스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사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3절 말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또 욥기서에서는 욥기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멸망을 사자들의 멸망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리라. 시편 5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짐승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순한 양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왕과 사자를 등에 업고 다니엘을 죽이려 하였던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비웃음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무지는 그들 자신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의 꾀는 그들의 처자들의 목숨까지도 사자법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자천시키고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꿈꾸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도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통쾌한 역전승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대역전승을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고 금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못하는 규례를 따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선포해버리는 왕 자신도 그 금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나라의 기본이 흔들리고 왕 자신의 권위를 뒤흔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는 확고부동하게 실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조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총리 지휘로서 보면은 왕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어떤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모사와 술책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평안을 맛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불안에 떨어야 마땅한 상황인데, 여러분,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할 길을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왠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행동들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행하면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이 이상 평화로울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평강과 평안을 지금 다니엘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서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조서에 대한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통해서 잘 보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내 하던 대로 하나님께 교제한다. 이런 자신감과 용기와 배짱이 느껴집니다. 다니엘의 생사를 초월한 의연한 결단도 느껴집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 이것이 그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 상황에서는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거기에 감사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우리 어렵습니다. 죽을 수 있는데 감사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신앙 정신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 이거 대단한 신앙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는 비난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릴 줄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이 나올 때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런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진퇴양단의 절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가능한 깊은 영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특별한 수준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무릎을 꿇을 필요는 우리가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창을 열어놓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악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지켜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꼭 살아남아서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을 닫아놓는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이유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인의 평정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존중받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왕의 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명령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 아래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사자보다도 더 두려워할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신앙의 지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할 신앙의 평정심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이 한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시험에서도 사탄은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했을 때 다른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탄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굶주린 자가 떡을 달라고 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넉넉하게 떡을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의 논리적인 주장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명령보다도 높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행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자에게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 마주서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목숨을 걸어도 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행동이 주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동포들에게 진정한 소원을 주려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찢어져서 이념과 신앙의 갈등 속에서 헤매이는 이 상황 속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변하도록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 9장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도 우리들 가운데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씀은 다니엘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한 지역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세계 역사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광양 지역과 부산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진실한 기도, 변함없는 기도,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